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오늘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한 설교가 아니고 주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주신 말씀 따라서 가다 보니까 계속 같은 말씀, 같은 내용의 어떤 그 시리즈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한 몇 번 더 남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이 13장에 있는 그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또 어떤 메시지 하나 또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설교는 다 준비가 됐는데 또 주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면 그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매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설교하라 그러셔서 마태복음 설교하고 있는데 예전에 마태복음을 우리도 많이 이제 읽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요번에 나가면서 깨달았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특정한 교회만 추수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추수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대형 교회 몇 교회만 추수를 하는 그게 아니고 부흥과 추수는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당연히 이행되어야 될,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추수 사역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단에서 얘기하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그런 추수꾼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공부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 외에도 이제 기타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영혼들에 대한 추수다. 이것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이제 또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요즘에 이제 주님께서 추수를 말씀하시고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표적들을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한 2, 3주 전에 또 우리 정화조 권사님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고막이 재생되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고막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또 주님 치료하셔서 고막이 생성되게 하셔서 먼저 검진했던 의사가 놀래고 설교가 이제 들리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없던 게 생겨나는 건 창조적인 기적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장애인들을 고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장애가 있는 거예요.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는 분들이 막 다리가 길어지는, 이게 창조적인 기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이번에 사역자 소그룹 하는데 또 보고가 올라와요. 또 우리 이순자 권사님이 이명이 있었는데 지난 주일에 또 이게 이명이 치료가 돼가지고 또 설교가 또 잘 들리시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최복만 집사님께서 또 신방 가기 위해서 여기 와서 기도를 하시다 또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이런 역사가 있고, 또 우리 또 어떤 집사님께서는 또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또 중보의 은사를 주시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데, 또 지난주에 우리 평화도 한 사람 전도해서 왔지만 또 우리 또 저기 권 집사님도 전도해서 오셨는데, 그 두 분 다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자 해서 막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전도자가 먼저 와서 나도 네 교회 갈 수 있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와라.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교회 오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그걸 차일피일 미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전반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뭔지를 이걸 잘 캐치하고 지금 보고가 올라오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가 치유됐다 그러면 그냥 몰래 숨어 있고 이게 아니라니까. 몰래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본인만 치료되고 끝나는 거지만, 이게 보고가 돼서 선포가 되면은 다른 성도들이 용기를 얻거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도 기도해서 고침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세상 다 힘들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총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혼자 이렇게 감추고 그냥 혼자만 누리고 이러지 마시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또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좀 보고가 되고 그러면 같이 박수하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흐름을 지금 잘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보니까 추수가 주님의 뜻이잖아.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런데 이제 이게 꼭 그 한쪽만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니까 우리의 심령을 준비를 해서 질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서, 그 성화잖아요. 그 성화가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 온전히 준비되자. 그 질적인 성장만 계속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추수가 실제 일어나서 양적인 성장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같이. 성장은 어린아이가 자라는데 키는 초등학교 그 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만 커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안 되잖아.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은 질적인 성장과 부피적으로도 커가야지. 믿습니까? 또 그 거꾸로 또 가면 안 되죠. 그 부피는 커가는데 속은 계속 어린아이고 막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커가야 되는 거예요. 속과 겉이 같이 커가는,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온전한 추수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비추시고 또 시리즈로 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계속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까지 나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소망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 본질이고 거기에서 믿음과 소망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 설교를 빠진다는 것은 대단히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잘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원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오세요 오세요 할 필요가 없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오늘 보겠습니다. 8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5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의 본질 8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라는 것은 사랑이죠. 문맥을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근데 성내다 이렇게만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단순히 성낸다는 뜻이 아니더라고. 이게 연구를 해보면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성낸다고 하는 것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그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그럼 화내지 않는 건데 화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이렇게 해놓을 때 그럼 모든 화가 다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어디서 이단이 나타났나? 그게 아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 한 말씀이 많은 이 한 구절만 오늘 해석해도 안 되기 때문에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한 구절만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랑, 기쁨, 슬픔처럼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죠. 분노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분노는 비느하스처럼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 족장이 이방인 취해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해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 꿰뚫어 버리잖아. 배를 두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서 하나님께서 막 그를 축복하시잖아. 막 예수님께서 막 분노가 막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면서 장사하는 집을 만드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돈 버는 재미에 그냥 성전이 그냥 미쳐 돌아가니까 주님께서 그냥 채찍을 만드셔서 막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다 때려 부시죠. 막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 이런 분노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가 없으면 사람들 눈치 보고 설교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 밖으로 계속 나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해. 자녀 양육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 안 되겠다, 넌 오늘. 이리 와봐. 그래 몽둥이로다가 애들을 두들겨 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입니다. 쉽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지만 두고 보죠. 안 될 때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것은 의로운 분노고, 특별히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는 뭐예요? 어떤 상황을, 그 국면을, 상황의 국면을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야. 그죠?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분노를 할 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 국면이 전환이 되는 거죠.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때 분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분노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쉽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의로운 분노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죄된 분노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이 죄된 분노다.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가 있고 죄된 분노가 있고 이래요.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와.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화를 절대 낼 수 없다는 뜻이잖아. 그게 안 된다는, 그게 쉽게 성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쉽게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라고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분노에 대해서 주의할 점 두 가지가 있더라고. 첫 번째는 전도서 7장 9절에 말씀하셨다시피 첫 번째는 쉽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오래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분노를 내에 있어서. 쉽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짓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고민을 안 해. 그냥 자기 이기심에서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쉽게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기심이에요. 자기 생각만 할 때. 이타심. 그 사람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는 곳에 혈기가 많이 역사 안 해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화가 수그러들어요. 그런데 이기심,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다 화날 천지야.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가족들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세상에 쓸모 있는 인간이 없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화를 낼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막 바닥에 막 음식물이 그대로 있는 채로 그 웨이터가 그걸 치우지를 안 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해? 그냥 내가 참 많이 바쁘고 참 어린 학생이 수고하는구나 이런 이해심만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휴지 뜯어서 자기가 치우고 그냥 그 자리에 앉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숟가락을 먹으려고 했는데 막 잔뜩 뭐가 묻어있어. 그냥 침을 퇴해서 좀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꼭 그렇게 침을 뱉을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권리만 생각하면요. 화낼 일이 천지야. 어딜 가도 다 화낼 일밖에 없어. 다 나를 안 돌봐주고 다 막 나를 대적한 사람밖에 없어. 막 눈에. 그러면 안 돼. 이해심이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곳에 혈기가 역사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화를 내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실 때 화를 낼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진짜 화낼 일인가? 이걸 한번 돌이켜 보기만 해도 혈기가 사그러든다니까. 이게 내가 화를 내야 될 일인가 이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게 내가 화를 낼 일인가? 아니다. 이건 내 이기심이다. 그게 금방 느껴진다고. 그럼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질 않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질 않고 오히려 내가 회개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 참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주님 이 형편없는 인간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형편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보다 저는 곱절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형편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돌아보지를 못해서 그래. 그게 나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내 마음이 소경처럼 이게 눈이 가려졌을 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이기심과 이해심이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이렇게 좀 돌아보고 이게 내가 화를 낼 일인가 이게 진짜. 여러분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전화가 와서 뭐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게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은 찾아보면은
그 사람이 오늘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보면.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욕을 먹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말이 막 헛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게 막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건 아닌데 그 사람 심령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나도 그 사람도 모르게 그게 막 그냥 막 나오지. 아, 그 사람이 오늘 힘들었구나. 아, 그 사람이 뭔 일이 있어서 그 전화를 했나 보다. 이해심이거든, 그게 이해심. 그곳에 쉽게 화를 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쉽게 화를 내면은 죄짓기가 쉽고, 오래 분을 품으면은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오래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쳐요. 분노를 계속 오래 품고 있으면 미움으로 번지게 되고 점점 이게 죄가 확산이 돼 버린다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쉽게 화를 내는 것과 오래 분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찾고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이 성냄이라고 하는, 여기 번역되어 있는 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할 때 이 성내다고 하는 요 단어가 있거든요. 헬라어 단어가. 요 단어가 바울 서신에는 안 나타나더라고.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데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 그게 어디냐면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있더라고.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서 갈라설 때 이 단어가 쓰여요. 심히 다툰다는 이 번역 자체가 이게 이제 쉽게 화내다 그 단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심히 다투다는 뜻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그냥 심히 다퉈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고. 근데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걸 놓고 볼 때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서 바나바와 갈라진 거야. 바울이 쉽게 화를 낸 거죠. 이때가 언젠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쉽게 화를 내가지고 서로 갈라지게 된 것이 AD 49년이었더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고린도전서 13장 지금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AD 55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이게 그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쉽게 화를 내가지고 다툰 다음에 6년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쓴 거야. 바울이 6년이 바나바와 그래 싸워놓고서 쉽게 화를 내가지고 싸워놓고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똑같은 단어를 여기다 쓴 거야. 참 생각이 좀 깊어지더라고, 내가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걸 보면서. 야,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구나. 사역 초기에 그렇게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죄를 질 수 있구나. 그런데 자기가 그 위대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그가 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기는 쉽게 성냈으면서 회개했을 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이구나. 성도님들, 제가 이 주석
주석이 그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학자들의 글을 하나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참된 사랑은 쉽게 성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뜻이라니까 이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말하기를 참된 사랑은 쉽게 성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모든 성냄이 이기심에서만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내는 대부분의 경우들은 완벽에 대한 사랑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모임이나 조직을 완벽하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 때문에 발생한다. 완벽하게 이 조직을 끌고 싶어. 완벽하게 어떤 일을 처리하고 싶어. 완벽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싶어. 이런 완벽하게 이끌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거든요, 사람이. 이 강한 열망 때문에 화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기심 때문에도 화를 내지만 어떤 일들을 완벽하게 진행하려는 열정으로 일을 하는데 그것을 회방하거나 깨트리는 사건들 혹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경우 그 열정이 분노로 폭발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을 자꾸 이끌려고 그래. 착하게 이제 좋은 성도로 이끌려고 그래. 말을 안 들어. 그 막 분노가 일어나요. 더 안 따라와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주의를 주더라고요.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 쉽게 성내는 사람들은 완벽함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노력은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하면 본인이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비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비전들을 사랑하다가 비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다. 주님은 사람이 목적이 돼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사람을 치워버리고 프로그램을 더 중요시 여겨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겠다. 참 이 교회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현대 교회도. 저희 교회도 이것을 계속 묵상해야 되겠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기심에서 나오는 쉽게 성내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예요? 완벽에 대한 사랑 때문에 쉽게 화를 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이기심보다는 어쩌면 완벽에 대한 사랑, 이것 때문에 혈기를 많이 내게 될 겁니다. 조심해야죠. 오늘 본문을 쓰기 6년 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완벽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열정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도중에 포기하고 무책임하게 돌아갔던 마가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거기 보면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잖아요. 39절 문맥을 쭉 보면 그게 나와. 그렇게 중간에 돌아간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잖아. 극적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심을 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믿지를 않았잖아요. 그를 멀리했고 그를 가까이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위장으로 들어온 거짓 형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 멀리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야. 초대교회 때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교회에 바쳤던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였고, 그가 원래 재산이 좀 있던 사람이잖아. 근데 그걸 다 털어서 교회에 완납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야. 사도 바울을 품었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근데 지금 마가가 1차 전도여행 갔다가 그냥 갔겠어요?
전도할 만한 사람을 일꾼을 데려갔는데 그따구로 일을 처리하고 그냥 도중에 난 못하겠다고 그냥 빠져버리고 돌아가 버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그런 사람을 다시 껴넣을 수 있겠냐고. 보통 사람이 다 사도 바울처럼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해? 그래도 데려가자. 마가를 그래도 데려가자. 자기 조카이기도 했지만 얘기를 했다고. 그 사람 성품이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바나바가.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 그렇게 한 번 실수한 사람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1차 때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사역하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을 난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둘이서 싸운 겁니다. 이제 동기가 이제 쉽게 화를 낸 거죠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날 쉽게 화를 내었고 화해하지 않고 갈라서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러면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쉽게 화내지 말아라 한 다음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성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문맥을 보면 쉽게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성내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고 쉽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도 화를 냈으면 안 돼. 비느하스도 화를 내면 안 된다고. 그럼 하나님도 심판하실 때 웃으면서 심판하세요? 웃으면서 심판하시냐고 하나님이. 자식들을 훈계할 때 웃으면서 혼을 내요?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고. 쉽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 뜻이라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날 싸울 때 쉽게 화를 냈다고 하는 요 단어를,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실수했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된 그 원인이 마가였죠. 이 마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 마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분노의 죄를 지을 수 있고, 마가와 같은 위대한 이 복음서의 저자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완벽한 인간은 없고 모든 인간은 실수투성이고 잘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용납하시며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이런 실수가 많은 인간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완벽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고. 불완전한 상태로 그냥 쓰시는 겁니다. 불완전한 자에게 목사 한 수를 주시고 목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모가 다 됐기 때문에,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네가 애를 낳아도 된다 이러시는 게 아니더라고. 부모가 되어 가면서 애를 낳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들이 다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수를 주시고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가운데 그나마 그 가운데 세울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운 다음에 만들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시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완벽을 추구하는 것 같아,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통합과 합동이 나뉜 거예요. 장로교 가장 큰 두 교단이 통합하고 합동이잖아요. 통합이 뭘 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 총회에서. 모든 목사가 한 건 아니겠지만 총회에서 어쨌든 가결을 했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죠.
통합이 신사참배를 그걸 가결했다는 거예요. 합동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신사참배를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다시는 안 봐. 다시 합칠 용의가 없어. 너희들은 더럽고 나는 깨끗해. 이런 쪽으로 가면은 큰일 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오늘 맥락에서 기독교 성결교회와 예수교 그 성결교회, 기성과 예성이 갈라진 게 뭐예요? 기성이 WCC를 가입했거든? WCC가 뭐 썩 좋은 단체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영적 상태는 사실. 근데 이해는 돼. 예성이 갈라져 나왔잖아. 그게 성결교회가 된 거고, 이쪽은 또 서울신학대학교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은 WCC 가입했으니까 더럽고 우린 깨끗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이게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당시 종교계가 자꾸 썩었으니까 좀 새로운 운동을 추구하기 위해서 따로 나온 사람들이, 개혁을 이룬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땠어? 나만 옳고 나만 깨끗해, 너희들은 더러워, 이런 교만 때문에 주님께 망했잖아.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교회, 새로운 단체. 주님께서 얼마 전에도 200만 서울에서 모여서 동성애 관계돼가지고 막 반대하는 하여튼 예배 드리고 지금 했잖아요. 유튜브에 지금 막 엄청난데, 믿음이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서 연합 찬양에 은혜 된다면서 우리 카톡에다가 막 올렸더라고. 그래서 은혜스럽긴 하더라고. 에스더 운동본부에서 그걸 주관했잖아. 그래요. 일개 한 학교 그냥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운동들을 일으키셔서 200만을 모아서 기독교가 예배드리는 이런 무브먼트를 일으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무브먼트, 신부운동, 주님 재림 맞이하는 신부운동을 일으키는 많은 새로운 그런 교회들, 좋은 교회들이 나타나는 걸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이 시대의 새로운 교회나 단체, 조직들은 기존 전통교회에 대한 용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만 옳고 나만 깨끗하고 전통교회는 더러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님께서는요, 조금 부족해도 교회를 신부로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듯이 어떤 전통교회에 어떤 연약함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연약함이 있어. 그런데 주님은 신부로 보세요. 누가 자기 아내 욕하는 걸 누가 좋아해? 어느 신랑이 좋아하냐고. 부족해서 내가 때로는 말다툼이 있고 내가 싫은 소리를 하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내 부인 욕하는 걸 누가 좋아해? 주님도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바리새인처럼 거룩 운동을 일으키려고 나와서 기존 전통 사람들을 욕하고 나만 거룩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주님 싫어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겸손하자. 겸손하자. 그의 영성이 진짜 좋은 영성이에요. 그가 실제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좋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런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까지 용납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하고 그 사람의 영성이 진짜 좋은 거예요. 영성이 뭐냐? 주님의 그 영을 닮아간 그 영성이 진짜 영성이에요. 한번 실수하면 그냥 이게 떠나고 이게 아니야. 품어서 그 가운데서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면에서
사람이 실수했다고 해서 쉽게 져버리고 잘라내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가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함께 가자. 예, 주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쉽게 화내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쉽게 화내지 않고 날 용납해 주셨어요. 나처럼 불완전한 사람을 심지어 사용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사는 동안, 봉사를 하는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가정 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화를 내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시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참된 신앙생활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예전에 했던 설교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신앙생활입니까?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며,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는 그런 봉사가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거짓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끼고 교회 다니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는 삶,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는 봉사, 봉사하면서도 서로 그냥 쉽게 화를 내고 주님의 성품으로 봉사를 안 해. 자기는 사랑을 받아놓고 자기는 사랑을 하질 않아. 이게 다 거짓된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 다 자신을 돌아봐야지. 나는 어떤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본질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갖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욱 좋은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다 좋은 분들이고 존경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방향으로 나갈 때 더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돌아보면서 거짓된 신앙생활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신앙생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